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감격하는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지를 늘 기억합니다. 오늘 전 이 일부 예배 때마다 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 이 노트를 보시면 제 일부 예배 때에 있었던 제 메모도 이 가운데 있죠. 칠판에 작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제 노트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윤대비 목사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주께서 이제 입상하신 나의 주 예수님,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주인, 여기 대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가 이 말씀 안에 잘 나와 있죠. 성령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기도는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이 3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기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기도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이 계시다라고 말한 단어,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이 계시다, 이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지 내 안에 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 계신다, 눌러 앉아 버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손님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주인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체의 내 삶을 완벽하게 장악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시면 나는 점령당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마음의 그림을 떠올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집의 지붕을 고치고 벽지를 새롭게 하고 거실 바닥을 드러내고 좋은 나무목을 깔고 화장실을 새로 고치고 싱크대를 새로운 곳을 들여놓고 주방의 모든 기구를 새롭게 하고 낡은 소파를 버리고 새로운 소파를 사서 들여놓고 서재도 새롭게 멋있는 책장과 책상 의자를 들여놓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을 다 버리고 또 창고에 선반을 넣고 깨끗이 정리했다. 그리고 예수님 오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혼자 오지 않고 일개 중대 일꾼 데리고 오시는 것이에요. 나보고 나오라 그러시니 내가 아깝게 아끼면서 재정 들여서 수리났던 집을 몽땅 더 헐어버리신 것이에요.
싹 다 헐어서 쓰레기장으로 버리시고 다음 날은 일개 목수팀을 데리고 오시더니 하늘의 자재를 가지고 궁궐을 지으신 것이에요. 아주 찬란하게 지으시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시면서 나보고 와서 나의 집에서 누리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처음에 내가 주인이어서 주님을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셔서 그가 주인 되시고 나를 불러서 그의 집에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셨고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마음이란 단어가 참 더 놀라워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도 보면은 카르디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중심에 라는 뜻이에요. 심장. 여러분,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심장은 몸의 가운데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이 머리 끝에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체 안에, 손가락 끝까지 전체 안에서 중심이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 안에 퍼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신경 조직과 핏줄과 근육 전체 가운데에 이것을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 중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심장이 멈췄다 이럴 때 죽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살아 있어야 온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 마음은 나의 삶의 중심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본부 사무실이에요. 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결정기구, 바로 본부 역할하는 것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또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가 주인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시도록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블루 색깔, 이 블루인가요? 이 색깔 전체는 나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의자가 있죠. 거기 의자에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 계신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이 불신자라고 말하죠. 그의 삶은 전체는 슬픔과 혼란, 무질서, 두려움과 낙심, 불안함,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다 자기가 처리하느라고 늘 벅찬 삶을 살고 있어요. 나 혼자 내 주인 돼서 내가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결정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단지 내가 결정할 때마다 잘 도와주세요. 내가 결정할 때마다 이것을 진행할 때 힘주시고 지혜 줘서 내 결정을 서포트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잘 만나게 길만 열어주세요. 내가 사업할 때 사업 잘 되게 도와만 주세요. 주님이 종인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그 나의 축복과 내 삶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주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크리스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죠. 주님이 내 삶엔 와 계시지만은 저희 그냥 하늘나라 갈 때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살 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저만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데 딱딱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강박도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늘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자기 결정, 자기 판단. 그런데 주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게 하라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자의 주님이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왕 되시고 나는 거기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판단력, 분별력, 이해력 전체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삶은 그만 종로로 다니니까 지루하고 딱딱하고 매여 사는 그런 삶입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의 철저한 주인 되게 하실 때는 더 많은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창이 바로 그런 창이겠죠.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 첫사랑은 흔히 많이 말하는 요즘 사랑은 달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첫사랑의 뜻은 처음 가는 사랑, 첫째 가는 사랑,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 말하는 것이죠. 주께 내 온 삶을 다 드릴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나의 딸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이 말씀은 잠언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어라. 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어라. 몸만 아니라 마음도 주어라. 헌금통에다가 돈은 넣는 것이 아니라 돈만 아니라 네 마음을 가져 넣어라. 마음을 주께 드린 입이 된다면 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는 말이 뭔지 아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은 주께 드리지 않는 것과 내 마음을 드린 다음에 입으로 찬양은 다르다니까요. 저희 봉사하되 마음은 안 드리고 손만 봉사하고 몸만 봉사하는 것과 일단 마음을 다 주께 드린 다음에 봉사는 다르다니까요. 꺾어지 않는 것을 잘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희 꺾어지가 아니라 마음의 꺾어지로 드려라. 주께서 원하는 건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하게 하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물 이제 많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이 못했죠. 그런데 어느 한 답변 용감하게 바리새인이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쉽게 답하셨죠.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게 하라. 나의 서재 공부하는 곳 아니겠어요? 생각하고 지식을 정리하고 하는 모든 서재, 거기가 바로 주께서 주인 되도록 하게 하라. 나의 생각 전체를 주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게 하라. 나의 주방, 식사의 메뉴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주방 전체의 메뉴가 말씀이 주 메뉴가 되도록 하게 하라. 나의 거실, 교제하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 거실의 주인공이 예수님 되게 하시고 모든 대화의 중심에 예수께서 주인 되도록 하게 하라. 주님, 내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유명합니다. 그 화가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있죠. 이거 한번 크게 확대해 보여주세요. 이 화가의 이 그림은 다 알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화가의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전혀 달라요. 앞에 화가와 이 화가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화가도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너무 달라요. 첫 번째의 그림은 매우 밝아요. 그리고 야 나와서 이 멋있게 피어있는 꽃 보면서 즐기자, 또 들어가서 기뻐하면서 식사하자, 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가는 밖에 아주 어두워요. 이 화가는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주께서 집에 계셨는데 쫓겨났어요.
주님을 쫓아내 보냈어요. 좀 이제 내가 살만합니다. 예전엔 주님 필요했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주님 안 계셔도 될 만하면 좀 나가 계세요.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죠. 모든 게 윤택하게 될 줄 알았는데 바깥에 보니까 꽃도 다 시들어 있고 정원은 황폐되어 있고 쫓겨나신 주님 두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헌트 작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그림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딱 알맞는 그림일까? 저는 이전까지 이 그림 어릴 때 많이 보았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림은 놀랍게도 이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의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 볼 때 이런 경우는 주께서 왜 문 밖에 두드리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은 참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제 그 땅을 유업으로 입고 살아가면서 모든 게 광야와 달리 풍성해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배가 부르니까 이제 예배도 싫어지고, 배가 부르니까 기도도 너무 길고, 배가 부르니까 기름지니까 말씀도 너무 길고, 그냥 모든 게 말씀마다 이제 안 보이는 말씀이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예수님은 좀 영접했지만 그 영적 상태가 갈수록 시들시들해지고 나태해지고 아니라고 교만함으로 그 삶 전체가 점점 아주 황폐한 상태로 돼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서 쫓겨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와 똑같은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 말씀 3장 20절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15절부터 계시록 10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광야 살 때는 모든 게 부족해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갈급해하며 간절하며 목마르며 의지하고 나가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름져서 발로 차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서 주님을 버려버리는 삶처럼 바로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가 되면서 나는 주님 없어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냥 나만 잘 도와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는 일마다 나를 잘 도와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할 테니까 내 결정만 잘 도와주세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 결정에 성공하도록 주님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별 문제 없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사실 너는 가장 가난한 자이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스스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황폐한지, 얼마나 여러 면에서 이전 나약해졌는지,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어느 순간보다 느슨해지는 것, 여기 된 삶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게 하라. 어떻게 가능한가 할 때마다 어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에녹의 믿음을 잘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예배에 나갈 때 주께서 계신 것을 믿으며 예배 나가는 자는 올 때부터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조금 일찍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주께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고 오늘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네. 예배만 끝나면 바로 어디 놀러 가야지. 예배 끝나면 바로 어디 좀 가야지. 근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는 참석해야지. 그냥 기대감 없는 그냥 찬송 열심히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앞에 만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기도했을 때마다 항상 응답하는 주 앞에 기도할 때는 다르다니까요. 기도가 간절하고 확신이 있는 것인데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면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불만만 토로하는 종교인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걸 그렇게 안 해. 난 딴 데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응답하는 주님, 역사하는 주님, 내 삶에서 다스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믿음 때문에 에녹의 비결을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느니라. 창세기 말씀에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로 갔다. 그 300년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 300년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죠. 내가 보기에 이 나라가 어려워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잘못된 사람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기 시작하며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는 교회를 바라보고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그때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요, 확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은 심장에 나오는 찬양이며 이 가운데 계신 주 앞에 내 찬양을 연락하시는 주 앞에 드린 찬양은 다르다니까요. 나의 중심의 주인 되신 주 앞에 드린 모든 신앙생활은 활기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 이것은 말씀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거룩함의 삶을 살아는 것이죠. 안영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건 계시를 살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갈급할 때, 광야에서처럼 갈급할 때, 목마를 때, 간절할 때, 그때는 주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거기서 금을 캐고 거기서 옷을 입고 거기서 안약을 바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시는 삶, 내 모든 삶에 주께서 결정권자 되게 하는 삶, 나의 거실, 나의 주방, 나의 서재, 나의 침실, 나의 창고, 모든 것에 주께 주인 되게 하는 삶. 이 그림이 정말로 저 여러분의 그림이 아니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선 쫓겨나 계신 주님, 마치 이것을 이 그림 본다면 이런 그림 아니겠어요? 내 이 중심에서
밀려나신 주님, 주님이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전체 삶을 다 주관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주님은 나를 종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자유를 줬죠. 친구를 삼으셨어요. 마음을 나눈 친구로서. 그 주께 가면 긴장감이 없잖아요. 경계심도 같지 않죠.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시죠. 내 삶에 주님을 모든 중심으로 모시면 나의 삶 속엔 사랑이 넘칩니다. 여기에 자유를 주신 노래를 부른 것처럼 자유가 있기 시작해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것이죠. 빛과 사랑과 풍성함과 충만함, 생명이 넘치고 활기가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웃음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 용납이 있습니다. 거기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새로워짐이 있는 것이에요. 질서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가 그 삶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만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에서 배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삶 속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만 나오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마 우리 모든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이 내 삶 안에 계시지만 나를 위한 심부름꾼으로 계십시오. 아니면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 제가 주 앞에 듣고 순복하며 전적으로 주를 모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처럼 함락된 삶에 점령군 사령관이신 예수님,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진정한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활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 삶 안에 계시지만은 내 마음은 나의 주인 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께 주인 되시도록 하게 해서 주님 어떻게 바라볼까요? 주님 어떻게 들을까요?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 마음을 주인 되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기회를 드리고 그때 내가 일할 때는 정말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면서 주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그 결과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해서 높이 들면서 주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십시오. 나의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데에 주여 나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나를 더 높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 무엇보다도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입을 넓게 열려서 손 들면서 다시 고백하면서 주여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결정권자에 주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셔서 온 삶을 다스리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내가 그 나라의 주 앞에 어디 있을만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끄시며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만 아니라 월요일날에도 화요일날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모든 날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만 뜻이 이루어지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지 내 삶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삶에 그냥 와서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이끄신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결정권자의 주님이 앉아 계시옵소서. 내 뜻을 이룬 데 돕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룬 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